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맞춰줬으면 좋겠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거나, 또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뭔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서운함을 느낀다거나 좀 화가 나고 좀 서운함, 그런 어떤 서운함 속에서 인간관계를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죠. 내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리 아이들만 보아도 그렇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울거나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님께 화를 내기도 하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부모님이 막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배우자에게까지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나타내곤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흘러가길 원하는 이런 자기 중심성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내가 마땅히 내 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면서 에베소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3장까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너네는 그냥 그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절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고 설마 나도 저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너희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라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타이르고 있죠. 이것을 근거로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바울은 말씀에서 한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뜻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정확한 의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겸손임을 말하고,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겸손은 다른 사람이 나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온유는 공손함이라고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세와, 또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친절을 베풀고 또 관대할 수 있는 자세,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겸손과 온유의 태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오래 참음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화낼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 화를 참고 믿음으로 그 먼 곳을 바라보는 것. 또 세 번째는 바울은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는 것은 성가시거나 해로운 어떤 것도 참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참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참다 보면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참기만 하는 것은 이것의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지못해서 하는 참음이나 용납함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사랑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지요. 또 네 번째는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 가지를 향하는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는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유대인과 이방인 등등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달랐고 차이가 다 있었다는 것.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이들을 하나로 만드셨으니 열심을 다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사장 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신 이 교회를 성도들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옷을 지탱하기 위해서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마치 이 허리띠처럼 그 줄로 그것을 고정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예를 들어 평안이라는 줄로 단단히 고정시켜 잘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도저히 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이 약점을 용납하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공손하고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 그리고 겸손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하나 되게 하심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어떤 본성, 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것이 육체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함으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4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면 다양한 말들이 많지만 강조점은 바로 이 하나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라는 것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너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바울은 2장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먼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말씀을 보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바치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멀어져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던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됨에 있다는 거죠. 그분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됨에도 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간대를 베푸는 온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실 수 있음에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 십자가에까지 오르셨듯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죄를 향해 불만을 쏟으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신 그 모든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실현하게 될 때에는 우리 백운교회가 진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이 한 몸을 이루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듯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위에 신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백운교회의 모든 속한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정말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늘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뜻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